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아까 우리 장 목사님 막내 아들 희성이가 들어오자마자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생새양선 북일참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이거 다 외우더라고요, 아이가. 네. 오늘 두 번째 대목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그 자의식을 표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야훼,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에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구원 사역을 특징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대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참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죠. 내일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에게 정말 보증된 내일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에 몇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죄를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왜 세상이 필연적으로 절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하게 살겠다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왜 그 결말은 사망이고 심판일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돌로 깎아 만든 우상,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우상, 이런 것들에는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또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운이 안 좋대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척하면서 그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벌벌 떨어요. 혹시 나한테 불행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죄악된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이 다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이 비추어질 때에 비로소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러한 이제 선명한 그러한 빛이 이제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구나, 나의 로드이시구나 아는 게 사실은 사람의 이해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분의 비추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경험적으로 체득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비추어졌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막 뛰어요. 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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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탁 뛰어요. 도전 좀 드릴까요?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 김금일 성도님, 김영희 성도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30분씩 일찍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금일 성도님한테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 그랬더니, 오고 싶대요. 사모함이 일어난대요. 예. 할렐루야.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뭔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건 이분이 제가 설교단에서 전하는 걸 진리로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나는 설교해놓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걸 진리로 믿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입으로만 선포하고 진짜 목사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고는 이분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곧 추월됩니다. 예, 그게 은혜일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분량의 그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축복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실 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돼요. 세 번째로, 빛이 비추어지면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읽을 때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계시의 영역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가 막혀 있으면 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강하게 비추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빛과 음성이 동시에 들렸어요. 근데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아서 눈이 다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된 사람, 사울은 순간 눈이 멀어버리죠.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그랬던 핍박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그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성적으로 들려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근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냐면, 아직도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다리 수술을 5번 정도 하면서 제 꿈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철저한,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는, 완전히 땅바닥을 치니까 그때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했어요. 맨날 교회 가면 지옥 얘기하고 심판한다,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맨날 심판 얘기만 하냐.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무지였는지. 사실은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고, 제가 그 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때 딱 앉으면 들리는 소리가, 이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다 무엇으로 집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피를 쏟아서 나의 저주를 담당하실 만큼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 메시지가 계속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안 들리세요? 안 들리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은 귀 먼 자, 눈 먼 자, 느낄 수 없는 나병 환자들, 그들이 자신의 볼 수 없음을 한탄하고, 들을 수 없음을 한탄하고, 느낄 수 없음을 한탄하고 그리스도께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나의 눈먼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에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분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안 들리십니까?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두드리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또 한 가지 빛이 비추이잖아요. 빛이 비추는데 선악을 분별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제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안 했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은혜 받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근데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선악을 분별하다가도 자꾸 엉뚱한 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놓쳐요, 자꾸. 우리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잖아요. 엄한 길로 자꾸 빠져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악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하시고,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뭐든지 선별해서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질 때 우리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면서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삶에 좋지 않은 것은 막아주시고, 좋은 것들은 허락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빛이세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동안 내 인생에 너무나도 쓴 잔이 많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쓴 잔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 때로는 우리가 고집 부리면 그 길로 가게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돌이키세요.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항상 선별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그분은 선악을 구별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둡고 음습한 데서 곰팡이가 피고 더러워지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 따뜻한 빛이 비추어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햇살이 드리워지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가고 소독되어지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빛을 비추실 때에, 그분이 오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황폐하고 메마르고 저주받았던 우리의 땅이 정결케 되고, 여러분, 그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그 황폐한 땅에서 드디어 그 땅이 치유되고 생명의 결실들이 올라오고 풍성해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잘 몰라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방황했을 때에 그 고통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에스겔서 3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아,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전에 여러분 실패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절망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는 치유하시는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빛 그 자체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데 첫째 날 지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햇빛이, 주님께서 태양을 만드시면서 빛이 존재했겠지? 아닙니다. 태양은 4일째에 만드셨어요. 아무런 발광체가 없을 때에, 해와 달이 없을 때에 첫째 날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기이한 빛이죠.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은 태양이나 달과 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속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그리스도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곳은 해와 달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요, 모조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의존하던 세상의 등불들, 희미한 등불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것,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다 벗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손잡고 따라가게 되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 12절 다시 보세요. 오늘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중간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제 바라볼 때는요, 인생의 전체적인 조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린 실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실 수 있는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더 풍요한 땅으로 내려가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니까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환란이 닥쳐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꽤나 아름다웠나 봅니다.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서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참 비겁한 남편이죠. 그렇게 이제 속이는 바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닌 줄 알고 바로가 이제 그 아내 사라를 이제 픽업을 행한 거예요. 낚아채간 것이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파라오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 비겁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애굽의 바로에게서 금과 은을 다 얻어가지고 더 부유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가할 때에 이런 장면을 평가할 때에 자꾸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려고 그러는 습관이 있어요. 법적인 잣대로. 야, 저게 무슨 인간이냐? 저게 무슨, 야, 아브라함이 잘못했네. 예,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어떤 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법의 굴레 아래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부치의 관점으로, 자녀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소하는 자들의 손에 아브라함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로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스르면 아브라함에게 징계를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소하는 자들의 손에 아브라함을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깨닫게 하셔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빚어주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에 보면 이 성경이 다 이렇게 줄줄이 엮이거든요. 관통하거든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난 주간에 제 청년 시절에 그 은사였던, 멘토였던 목사님을 제가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요 몇 주 전에 그 목사님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예, 서울대 못 가고 연대 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예, 완전히 그냥 인생의 절망 끝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배부른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년이 넘었는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먼저.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끄럽게 그분이 또 제 영상을 틈틈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재미가 들이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야, 시편 23편을 읽는데 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서 한 가지 소개시켜 주신 그 대목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할 때, 선하심은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예, 그 다음에 인자하심은 헤세드, 은혜라는 뜻이에요. 토브, 헤세드. 근데 이 토브가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단어인데, 토브는 무엇이냐면 한글로 번역할 때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할 때 그것은 토브에서 온 단어인데, 토브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 좋다. 근데 아주 극상품으로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토브다, 토브. 근데 그 토브, 좋은 것이 나를 따라오는데, 그 따라온다라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막 따라가듯이 그렇게 따르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관통하는 말씀 아니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믿는 자 안에 눈물이 있어요. 남 모르는 눈물이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뭔가 실패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토브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좋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종착점은 토브다. 토브. 항상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항상 그런 선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우매하게 자꾸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애초에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면 항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극도로 맛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대목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데 그 비추시는 빛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의 심을 날마다 선포하시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다 라고 선포되지만,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그 따르는 열매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꺼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쉬운 말로 다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 더 약동적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은 희미하게 꺼져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그 희미해져가는 불을 자꾸 살려주십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좀 번연의 걸작에 보면은, 명작에 보면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벽난로 안에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주인공이 보니까 벽난로에 불이 자꾸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꺼져갈 만하면 자꾸 다시 살아나서 이상해서 그 벽난로 뒤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어떤 분이 거기다 기름을 계속 껴안고 계세요. 꺼질만 하면 기름을 껴안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의 성령.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영화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돼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건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겪어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지점이, 그 극한의 지점이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도약의 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약의 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지금 옹기종기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실감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6년, 7년을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줄기 하나가 안 올라와요. 너무 이곳에 와서도 2년 차가 되는데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맞을까? 가끔씩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와르르 무너지고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을 올라가고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 완전히 내 자신이 불임이 되어버린,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이 되어버린 것 같은 막 그런 안타까움.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그냥 눈물만 뚝뚝 떨어지고 아무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날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 새벽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성경을 폈는데 그때 본문이 학개서였습니다. 학개서 2장을 읽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무슨 감정을 막 몰입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막 은혜 받아야지 몰입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읽고 있는데 학개서 2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면서 어디서 복받쳐 오르는지 모르는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데 이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말씀이다.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더더욱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시점 이후로 우리 교회 이전 상황이요, 여기 함성도님하고 저기 박재훈 성도님 두 분 외에는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가 그 말씀 받은 기점으로 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목회의 여정에 이제 끝이라고 그렇게 포기하려고 그랬던 그곳이 항상 끝이 아니라, 이전에 캠퍼스 성막교회에서 지하에 있을 때도 성전의 문을 닫게 되었을 때도 너무나도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닫히면서 이곳에 문이 열린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그 인생의 끝이라고 말한 그곳이 바로 도약의 문이 열리는 지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끝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 보면 순교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이고 아사형을 받았어요. 굶겨 죽이는 형벌. 이전에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굶어 죽어가면서, 손발에 쇠사슬이 묶여 굶어 죽어가면서 며칠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렷한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오늘부터는 네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 그 이후로 그가 나무 기둥에 매달려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 가운데 그가 눈을 감고 그는 불병거를 타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중한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 실망이나 좌절이란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와 좌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로 빚기 위한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은 소망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소망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이 어그러졌습니까? 좀 더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 나를 비추어 주소서.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어두운 이 민족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에 주께서 앞서가시며 주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토부, 우리 주님은 토부,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